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천하 만국,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학교를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1의 계획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해 지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을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한 분이세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하는 것에 실패하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시간표, 또 만에 하나라도 상처,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에도 응답받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리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도요,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내 고백이 아니거든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게 들리는 말과 모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것이 바로 참된 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내게 여전히 나에게는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거 놓쳐버리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내 인생 전체를 흑암으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3가지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변화, 바꾸라. 이번 주 말씀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뭘 바꾸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 113편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아 이렇게 안 돼 있고 여호와의 종들아, 주목하십시오. 왜 종입니까? 여기서 종들아라는 건요, 진짜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확신이 갑니까?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지 인생 지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 능력으로 뭔가 되는 것 같지만요, 내가 원하는 때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집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을 때도 내가 원하는 데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도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 아니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사실은 속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에요. 옛날 그림을 보면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이 있어요. 언제나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이 있는 그림이 딱 있거든요. 이게 뭐냐? 사람은 지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 소속되어서 마귀의 그 주장 따라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소속되어서 성령인도 받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알아요. 평생에 하나님이 없다.
내 힘으로 내 의지력을 가지고 정말 무식한 말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사는데 한 70, 80 되면은 아니 내가 뭔가에 속아서 살아온 것 같아. 허망하다.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내 몸이 어느새 80대가 돼버리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마귀의 것이거나 하나님의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닥치는 내 마음의 병, 어느 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안 오면 몸의 문제가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위가 딱 멈춰버려요. 위경련, 아니 어느 날 뭐 간암, 어느 날 탁 와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거기서 끝납니까? 평생에 노력하고 살았지만 내가 지은 그 재산, 그 주먹만하게 조금 이뤄놨는데 그것도 남의 손에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리고 나한테서 끝나냐? 우리 후대도 내 자녀, 내 손자도 나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정말 포장이 가능해요. 젊었을 때는 예쁘고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뭔가 생각하는 것도 밝고 명랑한 것 같은데요. 나이 40, 50 넘어가면요. 다 드러나요. 결국 부모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돼요. 그리고 죽은 뒤에 어쩔 겁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은 안 죽어요. 영원 불멸한 게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100년 정도 산다면 죽은 뒤에는 영원 불멸인데 그 영원 불멸이 살아있을 때 소속이 마귀면 마귀 소속 지옥 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면 하나님의 집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한 100년 살면서 속아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고 살면 안 돼요. 정말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영혼의 주인은 대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바뀌어야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외를 나가잖아요. 해외 나가면요 교민들 만나요. 우리나라에서 간 교민들 만나요. 특별히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가서 만나는 교민들은 말이 교민이지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교민들이에요. 정말 아주 충성되고 정말 생김새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기는 중직자 계신데 아니 식사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을 아예 못해요. 통역이 있어야 돼. 한국 사람이라도 통역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제가 10명이었다고 들었다. 근데 10명인데 8명은 한국에 남아있고 2명은 그 강제 열차에 실어서 이 러시아 요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8명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 모르는 거예요. 소식이 이미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2명에 이제 남아서 지금 이제 그 자손을 퍼뜨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진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우리 월곡동에 많잖아요. 고려인들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 운명 팔자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먹는 음식이 우리나라 그 북한 음식 그대로 해먹고 있고요. 그 사람들 아직도 뭔 환갑잔치 자기들끼리 환갑잔치 그 나라 사람들은 안 합니다. 순 외국말 하면서 외국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환갑잔치 이런 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나라가 바뀌어도 운명은 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노력해서 내 인생 읽어볼 거야.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요.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한국 사람 그 엄마 아빠 팔자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영혼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운명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 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첫 번째 마귀의 자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소속이에요. 소속. 자녀라는 건 보살펴 주는 게 자녀지.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돼버렸다니까요. 마치 부모 품을 떠난 아이가 범죄 집단에 걸려서 소매치기 되는 것처럼 소속이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부모 옆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와 그 범죄 집단에 잡혀서 어릴 때부터 소매치기로 자라는 아이 일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불신자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주인을 바꾸라.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을 안 했다니까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영혼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인도 받겠다.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는 판단하겠다. 나는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게 주인을 바꾸고 근본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셔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영적인 소속이 옮겨져 버렸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뭐 믿음도 별로 없고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자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속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시민권. 영주권 가진 사람과 시민권 가진 사람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류 목사님 또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반납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거기서 평생을 살아도 시민권 가진 사람과 차이가 나요. 완전히 그 나라 국민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 하늘 호적에 이름이 딱딱 써져 있어요. 김현. 근데 연필로 쓴 게 아니라 지워지지가 않아. 무슨 짓을 해도 안 지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썼거든요. 피로 썼기 때문에 혜미야 절대 김혜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본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불신자처럼 삽니까? 제가 여기 걸어오는데요. 얼마 전에요. 여기 요새 길고양이 많잖아요. 저는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주인이 있는 고양이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 이 차이를 참 많이 느껴요. 주인이 있는 고양이는 잘 키우면요. 20살 넘어까지 산대요. 근데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는 3년 내지 5년. 수명이요. 그렇게 짧아요. 5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 걸어오는데 어디서 막 이 큰 소리로 막 애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이 뭔 소리지 하면서 조금 돌아가 보니까 고양이 2마리가 딱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마리가 좀 센가 봐요. 이렇게 눈으로 그 고양이는 소리를 안 내. 딱 이 호랑이 같은 번쩍번쩍하는 눈으로 그 앞에 고양이를 딱 노려보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좀 약한 고양이는 막 울부짖는 거야. 도망가면 덤비니까 도망도 못 가고 버티고 서서 막 울부짖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 딱 섰어요. 그 고양이 뒤에 그냥 딱 서서 쳐다봐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보고 있으니까 그 막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강한 고양이가 한 1분쯤 있다가 설그머니 돌아서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서움에 떨던 고양이도 도망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면요, 흑암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배워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소속으로 주인이 바꾸고 영혼의 근본이 바뀌면요, 이 사탄은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온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떠나지 않더래. 내가 무너지면
내가 혹시라도 내 마음에 이 끈을 놓아버리면 왠지 교회도 무너질 것 같고 애써 모아놓은 성도들도 흩어져 버릴 것 같고 우리 가정도 무너질 것 같고 그게 항상 있었다는 거지. 자기는 그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목사니까 그렇다는 거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화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장염이 오고 뭘 조금만 먹으면은 막 이렇게 설사가 줄줄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남자분인데도 체중이 68kg까지 떨어졌대요. 못 먹으니까 또 밥맛도 없잖아요. 자꾸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젠 내 마음대로 안 살랍니다. 난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난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한 번 딱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기도가 잘 안 돼요. 남자분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남자답게 이런 게 항상 이렇게 뇌리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죽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이게 딱 있었는데 너무나도 몸이 힘들어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대. 진짜 다 내려놔 버렸대. 어느 날 그냥 확 포기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확 내려놔 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뭔가가 자기한테서 탁 나가는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잘 몰랐다고 해요. 그 다음날 일주일, 열흘 한 번도 이 그 장염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부터 먹어도 막 이렇게 뭐 토한다거나 아프다거나 그게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쯤 지난 뒤에 자기가 알았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역사로 낫는 사람들은요. 막 어느 날 갑자기 확 나왔다 이게 아니고요. 언제 나왔지? 이게 재발이 안 하거든요. 한 달쯤 지난 뒤에 확신이 왔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목욕탕 가보면 써붙여 놨잖아요.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지를 못해.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여기서 놓아버리면 내 인생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아주 그냥 엉망될 것 같으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맡기지는 못해요. 주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안 무너집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막지대 중동지대 먹을 거 있습니까? 별로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슬프다 갑자기. 먹을 게 없어요. 저 중앙아시아 가도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음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려놨는데 정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잔치 도중에. 그럼 잔치가 완전 파는 거예요. 주인이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답해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죠? 그런데 이 어머니니까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딱 불러왔어. 하인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일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 노릇이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말합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포도주병에 넣어서 나누어 줘라. 여러분 잘못하면요 엄청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식에서 완전 망신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병에 넣어서 나누어 줬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손님들이 먹고 뭐라고 하나요? 아니 보통 잔치 자리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술이 좀 취하면 이렇게 좀 싼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거꾸로 처음에는 싼 거 내놨다가 이제 진짜 극상품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물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그래요. 예수님을 그냥 중요한 손님으로 귀빈으로 모시지 마세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말씀 따라야지.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을 귀중한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 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랬을 때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요,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면 동시에 내 돈의 주인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생명도 내놓고 다 내놓는다고 하면서 돈만은 안 내놔요. 제가 여기 선교국 일을, 어린이 선교국 일을 오래 했잖아요. 어떤 분이 입버릇이 자기는 어린이 선교국을 위해서 헌신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마 묻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음표를 해요. 대체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무엇을 헌신했다는 건가요? 자기는 어린이 선교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차비를 안 주냐? 왜 나에게 밥을 안 사주냐? 왜 우리 애들 공짜로 수련회 등록을 안 시켜주냐? 이제 그걸 말하면서 말을 해요. 그 저는요, 이제 죄송합니다. 본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러는데요. 제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어린이 선교국을 위해서 자기 말대로 생명 걸고 헌신했다면 왜 자기 아이들 수련회비는 못 내요? 그러잖아요. 생명 안 걸어도 돼. 돈이라도 걸으라고. 저 정말 그 말 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이면 내 경제에도 주인이에요. 말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정말로 예수님이 내 경제와 내 사업처의 주인이라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그 16장에 부자 나오잖아요. 맨날 이 땅에서 잔치했지만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부자가 곡식을 쌓아 놓을 곳이 없도록 막 쌓아 놓고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곡식을 넣어야 되겠다. 이 정도 됐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죠? 저 이번에 이제 사업가를 한 명 만났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선교사님 데리고 갔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네트워크 다단계였어요. 거기도 그게 잘 되나 보더라고요. 건물 이제 2층을 쓰면서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왠지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제일 사장님, 한국 사람, 집사님이더라고. 너무 충성되게 거기서 제자들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분들은 이제 목사들이 가면 막 대접하고 선물 주고 이러거든요. 제가 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집사님, 대체 어떻게 이 카자흐스탄까지 오셨습니까? 정말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그렇게 짧게 끝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요. 자기는 옛날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구분을 못했대요. 우리처럼. 그런데 이제 마케팅으로서 자기가 직장에서 아주 일을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 직장에서 아이템을 하나 받아서 이제 독립 이제 사업까지 차렸대요. 잘 나갔었대요.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중국으로 물건을 몇 톤 실어서 딱 이제 그 수주를 받아서 갔는데 자기가 갈 때 중국에 있는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물건이 지금 몇 톤 지금 이게 오고 이거 어떡합니까? 왔는데 자기 그거 갖다 주려고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공항 라운지에서 자기가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누군가 아는 사람이 싹 옆으로 스쳐 지나간 거예요. 어유 반갑다고, 해외에서 만나니까 반갑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물건이 필요한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화장실만 갔어도 이 사람 못 만났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건 몇 톤을 다 처분한 거예요. 처분을 해놓고 그 사람 또 말하기를 카자흐스탄이란 나라. 자기가 거기에도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한순간에 망해요. 한순간에 흥하지만. 원래 그래, 사업가들이.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직원들 월급도 지금 어떻게 줄까 이러고 있는데 하는 말이 물품을 쫙 적어주면서 한국에서 이런 물건을 보내서 컨테이너에 실어주고 30% 마진을 가져가라.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한국 사람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좋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자본이 없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성금을 또 주더라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물건 실어 보내면서 다시 이제 사업이 이렇게 탁 일어났어요. 너무 잘 됐죠. 그런데 이분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물건 주면 돈 주고 돈 주면 물건 주고 잘 그랬는데 몇 년 있다가 어느 날 물건은 자꾸 가는데 몇 달 동안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물건은 자꾸 가는데 돈이 안 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항공권을 끊어서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잘하던 사람이 그리고 물건 있는 거 이거 어쩝니까? 그 네트워크는 그게 전부 다 엄청 비싸고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전화 걸어서 나 여기서 3개월만 여기서 내가 팔고 가겠다고 그랬대요. 예, 팔고 가겠다. 근데 3개월만 팔고 가겠다 하다 보니까는 물건이 잘 팔리는데 나가는 물건만 나가고 안 나가는 물건은 또 안 나가고 그러면 이제 잘 나가는 물건은 이제 또 주문하면 안 나가는 물건 남아있지 그것도 팔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 다시 또 저래서 1년만 있다 갈게. 팔고 갈게.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아예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애가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그 입이 약간 한쪽이 이게 마비가 됐더라고요. 그 추운 데서 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구안화사라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업처는 내 것이 아니고 이 경제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이제 몇 번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치면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렇게 답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날 한계가 와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막 불신앙이 몰려온다면은 어느 날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불신앙이 몰려온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내 경제의 주인인지 내 몸의 주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2번 대지 해주세요.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니 그가 항상 존귀한 자리에 서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신분을 얻었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존귀한 일에 쓰임받아서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드리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주인이 바뀐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그게 진짜 나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게 진짜 나라니까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처음에 눈물 흘렸을 때는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원망의 이름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나중에 눈물이 바뀌었죠. 하나님, 우리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나라를 살릴 나시린을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비판하는 체질, 불평하는 체질, 시기 질투하는 체질, 낙심하고 포기하는 체질, 이게 진짜 나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굳이 나한테 이해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이해 못 하거든요.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저 인간 왜 저래 싶거든요. 내가 그 사람 이해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 이해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시고 그 사람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것도 그 사람은 할 수 있고 그 사람 못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편 113편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시편 23편 3절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고 그 이름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중요하게 보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7절부터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그름이 똥이잖아요. 그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우리를 지도자들과 함께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9절은요, 한나 얘기잖아요. 한나가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울부짖고 비참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렘넌트들을 기르며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를 높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상처를 바꾸세요. 상처를 바꾸세요. 오늘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은 상처를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여전히 과거의 일을 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말한다면 그건 상처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있으면요, 기도 응답이 가로막힙니다. 인생 전체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제1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직장이, 내가 있는 현장이 다 축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환경도 준비하셨어요. 내 가문, 내 직장, 내 학교, 그리고 내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상처받게 만들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받게 만들고, 교회에서 상처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빅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2번째 갔잖아요. 강의는 이제 새 학기째인데, 거기 교회에 제일 중직자 있어. 장로님, 안수 집사님 부부 제일 중직자거든요. 식사하는데, 이제 그 제일 중직자가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 카자흐스탄으로 오랍니다. 저보고 카자흐스탄에 와서 여기서 사역하라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뭔 말이지? 통역을 통해서 해서 잘못 들었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말았어요. 뭔 말인가 해서. 근데 나중에 그 자리에 목사님은 선교사님 안 계셨는데 사모님이 앉아 계셨거든. 사모님이 나중에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장로님이 김지영 목사님 이리 오라고 그랬어. 내가 머리가 갑자기 그냥 핏기가 싹 가시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느긋하게, 그러면 난 이제 쫓겨나는 거야. 나 그럼 문지기 하지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오고 싶어요. 저 뭐 솔직히 교회 부흥도 안 되고요. 살기도 힘들고요. 나 카자흐스탄 오고 싶어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이 나이에, 그죠?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을 보니까요, 마음이 확 내려앉아요. 너무 푸근해서. 너무 막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요.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빠져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목회자와 성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동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복음운동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결론이 뭐였던가요? 결단합시다.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처에도 빠져 있지 마세요. 살리세요. 그 사람을 살려버리세요. 저 사람 왜 저래? 다 죽어요. 그 사람 살려버리세요. 복음으로 힘줘서 그 사람 제대로 사역하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예, 3번째, 삶을 바꾸라.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만 하면 다 바뀝니다. 뭐만 하면 되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가 되면 돼요. 이번에 가니까 제가 작년에 가서 이렇게 강의했을 때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거기 장로님이. 근데 가니까 진짜 완전히 교회에 교육관을 하나 통째로 꾸며놨어요. 랩넌트 사역용으로. 그러면서 진짜 랩넌트 사역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배워야겠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일단 부모들이 개념이 없어서 애들을 교회 안 데리고 오고, 애들이 말씀 들으면 싫다고 막 도망가고 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아이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 한 번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끝난 거라고. 그것만 하면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삶을 바꾸라. 여러분,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 원더풀 라이프, 멋진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원더풀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분명한 미션과 방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미션과 방향을 붙잡았을 때 내 인생이 원더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보통 예배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직장 또는 자기 일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일 안 하면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예전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선교지에 가니까 거기 원래 선교지 가면 거기 외국 사람들은 헌금을 잘 안 해요. 헌금할 줄 몰라요. 선교사한테 도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일을 다니시는 거예요. 일 다니시고 주일에 사역하시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때 별로 유명하지 않으실 때 그렇게 말했대요. 아, 선교사님 주의 종이 일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사역하십시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때 유 목사님 별로 안 유명할 때니까 말대꾸를 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별로 권위가 없다고 느껴져.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제 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여기 누가 우리 이 나라 성도들은 헌신할 줄 몰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굶어 죽으시라고. 굶어 죽으시라고. 여러분, 말씀 또 전달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재물을 모아 보십시오. 남의 거 됩니다. 미련한 것이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 받으세요. 이사야 45장 3절에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의 경제력은 무엇과 연결되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의 경제력 하니까 말 자체가 좋아서 아이고 이제 좀 복 좀 받아서 로또가 당첨되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 그 올바른 경제관 속에서 빛의 경제력이 숨어 있어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8편 2절에서 3절 보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3절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3번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내게 주인이 바뀌면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아직도 내가 말결에 무심결에 욕이 막 튀어나오고 음담패설이 튀어나온다. 내 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언어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른 언어라는 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뭐 욕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언어냐? 여기 우리 오늘 본문 113편 3절 4절처럼 모든 나라 6절에 천지 말하자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와 선교의 언어로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 70세의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했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러나 나는 내가 다 한 걸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것을 따라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70살에 빌립보서 2장 16절 거기에 이래 써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현지인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의 아이가 6명이에요. 그 7 랩런트 채우려는 거 1명 또 임신하셨어. 7명 만났고 더 이상 안 낳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이고 교회가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화장실 잠깐 간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이 한국 사람은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어머니까지 같이 살고 거기다가 대학생, 유학생까지 3명을 또 데리고 산다네. 애들은 되게 많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울부짖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정말 제가 그래서 난 이 교회에 오려고 여기 카자흐스탄 왔다고. 여기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막 나오는데 제가 돈이 이게 한국 돈밖에 없었어요. 한국 돈. 우리 조서영 집사가 저 생일 축하한다고 5만 원짜리 두 개 줬거든요. 예, 급하게 일단 그거라도 꺼낸 거예요. 혹시 한국 나오실 일 있으면 이 돈 쓰시라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때깔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 햇빛 색깔도 달라버려. 너무 좋아요. 거기 비하면은.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는 거 100년도 못 살잖아요. 내 경제, 내 건강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려야 돼요.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저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런가 양고기 대접하겠다고 가자 그런데 옆에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조금만 소리로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왜? 이 나라 사람들이 먹는 양고기는 냄새가 나서 목사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제가 원래 피곤하면 말씀이 길어져요. 너무 어제 늦게 와가지고. 자, 일대지.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 근본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고 상처에 빠져 있지 마세요. 상처에 빠져 있으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대지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상처 속에 잠수함처럼 빠져들지 말고 결단하세요. 나는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 그릇을 키워주는 동력자인 줄 알고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3대지 삶을 바꿉시다. 이제는 정말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담대하게 입을 벌려 복음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으로 역사하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감사와 찬양의 생각으로 바뀌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하셔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절대 망대로 서며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이 축복의 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